2021년 1월 첫 수요 예배, 수요 기도회를 신앙 고백드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금기 하늘 높이 걸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마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었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의 노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수요 예배, 수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얼굴을 제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샬롬,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삼성교회와 목양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의 고통 가운데 벗어나는 가장 빠른 길이 있습니다. 그 빠른 길은 그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을 인정할 때에 쉽게 우리가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며 나의 아버지는 창조의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나의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에 평안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나의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데 100% 주님께 맡겨야 되지, 99%는 맡기고 1%는 내가 간직하고,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조금이라는 것, 그 조금이라는 그것 때문에 마귀가 늘 우리를 괴롭히고 마귀가 우리를 틈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방법대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하시는데 굉장하고 무서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산을 태우는 데에 시작은 작은 불씨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작은 틈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침투하게 되어지고 불씨를 안겨주면서 가정이 파괴가 되어지고 분열이 되어지고, 심지어는 교회 가운데 작은 틈을 타서 마귀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심지어 교회를 두 갈래로 나누어지게 하는 그런 무서운 일이 바로 작은 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작은 틈을 예방하는 것은 나의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감사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100% 우리가 주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인정함으로, 기쁨으로 이제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나누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노래했던 제목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래 속에는 그들의 신앙이 포함되어 있고 그들의 감사가 포함되어 있고 그들의 헌신적인 고백이 분명하게 드러내 있는 찬양의 가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이 기록하기 그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난 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홍해는 수심이 가장 깊은 데가 2200m입니다. 그러니까 2200m의 물벽이 세워지고 그 사이를 육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습니다. 그리고는 뒤따라오는 애굽의 강국이 되는
그런 그 애굽의 군사들이 뒤를 따라오게 되면서 그들이 홍해 중간에 머물렀을 때에 이 물벽이 서로 합치면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수장되는 그 환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런 광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감격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감격과 감사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구원의 삶이 되어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찬양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이 솟아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와 감격이 솟아나는 그런 찬양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떤 찬양을 드려야 되느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여호와께 노래하리 내가 여호와를 찬송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한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른 노래는 하나님 한 분, 지금의 6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집중해서 그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다다랐을 때, 또 홍해가 갈라질 때에 그들은 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진 않았습니다. 오로지 모세가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홍해에 내리는 광경을 보면서, 그리고 그 갈라지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냥 건너갔습니다. 근데 그 환경 속에서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은 모두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여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2020년을 힘차게 출발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그분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심을 우리는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찬양하고 그분에게만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그 사역들 감당하는 가운데에 수많은 고통과 역경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 내가 했습니다, 나를 알아달라고 이런 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면서 마지막에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지으신
자시오. 아멘.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수많은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그에게 많이 닥쳐왔지만은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그때에 지체하지 않고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때 그 자리에서 어떤 환경이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이런 모습이 지체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난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또한 그의 모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남으로 장사는 잘 지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시대, 그 시대는 영적으로 암흑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예배드리지 않는 그런 시대는 영적 암흑시대입니다. 이 땅이 아무리 풍요로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진정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면 우리 영적으로 암흑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교회,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합당한 신앙의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잘 되는 비결은 무엇이냐? 우리가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한 해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아멘. 그런 바로의 병거와 군대 지휘관들은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병거다 그 말만 들어도 오합지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군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30년 동안에 죽도록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들은 거기에서 죽음도 맞이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 은혜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의 병거다 그러면은 두려움의 1순위가 대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은 이 무서운 대상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하나 전쟁도 하지 않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병거와 그의 모든 군인들을 홍해에다가 수장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환경을 보면서 찬양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맞서고자 해도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의 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올 때 그 누가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악이 나를 공격해올 때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 분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불가능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패배하지 아니하시고 승리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애굽 군대를 홍해에다가 수장시키듯이 죄의 죽음을 짓밟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의 자리로, 높은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로 찬양하고 그분만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홍해를 걷는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사건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홍해는 말 그대로 붉은 바다입니다. 이 붉은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왔습니다. 건너왔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사망을 이기고 죽음의 길을 통과해서 마지막 최후 승리를 얻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 백성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우리는 체험했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길 수도 없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 이런 상대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2020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품고 싶고 많은 것을 하고 싶은 그런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알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수고했고 얼마나 고생했고 무엇을 위해서 일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더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더 낮아지셔야 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아야 되고, 주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더 순종하고, 주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더 은신하고, 주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주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들여서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이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섬기는 삼성교회와 목양교회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삶의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간다면, 내 고집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의를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로 엄청난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만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 홍해가 있습니까? 여리고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염려와 걱정하지 말고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주님의 귀에, 주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고 우리보다 먼저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날마다 달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삼성교회와 목양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막 새해를 6일째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 한 분 구원자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지 않고 오로지 그 하나님 찬양하고 그 하나님만 높이고 그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 한 해는 남들이 뭘 한다 할지라도 남들이 힘들다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시고 길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그 이상을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됩니까? 누구를 높여야 됩니까?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우리는 머리로 알지 마시고 우리의 가슴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슴으로 이 말씀을 받고 가슴으로 행동을 옮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쳐나며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홍해 속에 수장되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2020년 앞으로 남은 세월 동안 끊임없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찬양 드리는 우리 삼성교회와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0년 첫 번째 수요 예배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비록 대면 예배는 아니지만은 하나님 각 처소에서 영상을 보면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 입술에는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일들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확실한 믿음을 안고 나가는 삼성교회와 목양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목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족간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건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 입술에는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면서 살기로 결단하는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삼성교회와 목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